가을이죠? 단풍 구경 하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 보여주세요. 예, 오늘 길을 오다가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 참 이쁘죠? 이렇게 단풍 구경 끝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이거랑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뻐하는 가을에 잠깐이나마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너무 바쁘죠. 바쁘지만 그래도 이러한 여유가 좀 있을 필요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우리가 가을을 좀 경험하면서 낙엽의 다채로움처럼, 사실은 다채로움은 없어요. 같은 색깔만 있는데 사실 저는 또 그 짙은 그 자주색이라 그러나요? 그 색깔이 참 이쁜데 그건 어떻게 제 일상에서는 만나기 어렵고, 어쨌든 우리가 단풍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다채로운 가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짐에서 오는 생명의 수고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용서에 관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고 했습니다. 용서받는 사람이냐, 용서하는 사람이냐. 여기서 우리는 우선하여 용서받은 또 용서받는 존재임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영향력의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참 안 좋은 기억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만 나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준 그 사람은 평생 은인처럼 느껴지면서 그 영향력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존재, 받는 존재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사랑과 섬김을 이루다 보면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인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용서에 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한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사실 이미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용서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며 행동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해요. 마음으로부터. 이는 용서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용서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돼야지만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임금이 가졌던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때, 여전히 나는 용서받는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용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걸 동병상련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나아지는지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품어주는 용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용서를 위한 이 긍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에서 비롯될까요? 오늘 18장 전체를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고 용서에 관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누가 큰지 그것 가지고 서로의 주장이 오고 간 상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계급이 높은 자가 큰 자겠죠. 가난한 자에 비해 부자, 약한 자에 비해서 강한 자, 권력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실력이 뛰어난 자, 심지어 외모가 뛰어난 자도 큰 자로 인정받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물어보지 않아도 제자들도 당시에 누가 큰 자인지 다 안단 말이죠. 그래도 제자들은 자기들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서열을 정하고 싶었나 봐요. 또 하나님 나라에도 서열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해서 각자의 의견과 소견을 통해서 자신이 큰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쉽게 결론 내려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 날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의 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답은 이 질문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가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게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다닌다고 해서 천국이 자동문처럼 열려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제자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아예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서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충분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세요. 앞선 말씀에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둘이 합치면 이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대답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모두가 결국은 모두가 다 큰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 모두는 전부 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자기를 낮추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멘.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큰 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낮춘다는 내용이 뭘까? 이게 중요하죠.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린데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라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존재감은 없어요. 미미해요. 그 비교되는 게 그 스파르타, 우리가 많은 말 들어봤죠. 그 스파르타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얘가 튼튼하냐? 그러면 아들로 삼고 아이를 삼고, 뭐 몸이 병들거나 약하다 그러면 팔아버리거나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동 인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의 존재는 불편한 존재였죠. 나중에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은 되었어도 그때는 가치 인정받아도 어린 나이 때는, 그리고 옛날처럼 지금처럼 옛날이 뭐 의료가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실비실한 애들은 키워봤자 소용없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취급들을 안 한 거예요. 그만큼 아동 인권이, 어린아이 인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인정한 것, 영접한 것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상관없이 있는 그대를 다 수용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라도 영접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다가가죠.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제 아이가 예전에 남아공 같이 제가 선교할 때 데려갔는데 꼬맹이 딱 2살, 3살, 3살쯤 됐겠네요. 그런데 얘는 피부가 좀 희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얼굴이 좀 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신기했나 봐.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얼굴을 콕 찔러보더라고.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런저런 고려할 것이 참 많아지죠.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쉽게 수용하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 심지어 어린이들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가르치려 하거나 어른 행세하라고 그러죠. 서열 정하고. 어른들은 보통 그래요. 이런 이유로 누가 되었든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용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긴 임금이 자신을 낮춰서 상대를 잘 영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임금과 이 종의 관계에서 낮아진 쪽은 빚진 종 아니겠습니까? 26절 보시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빚을 갚을 시간을 달라며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절하는 자가 낮은 자예요, 높은 자예요? 엎드려 절하는 자가 낮은 자이죠. 하지만 이 종은 임금이 요구한 것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아요. 자세만 엎드려 절했을 뿐 도리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갚을게요. 자신의 요구를 요청한다고요. 반대로 임금은 참아달라고 이 사람의 이런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것만 아니죠. 다 탕감해줘요. 그래서 그들 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해주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이게 바로 영접인 거예요. 때문에 이 두 사람 관계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영접하는 쪽은 빚진 종이 아니라 임금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이게 낮아짐인 거예요. 이렇게 임금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빚진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은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낮아져야지만이 상대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임금은 빚진 자에게 네 몸과 아내와 자녀를 팔아라,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또다시 누군가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영원히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팔았으니까. 근데 가족마저 팔려갔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될 겁니다. 이것은 빚을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외로움을 가중하는, 결국 그 사람을 더욱더 실족하게 만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사람의 빚을 결국 탕감해 줌으로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상대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확실한 낮아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낮아져 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겁니다.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성경에 나옵니다. 업신 여기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주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라도 업신 여기면 안 된대요. 왜? 그들의 그 가까이에 천사들이 있다네요. 주님 말씀하네요. 그 천사는 항상 주님을 배운대요. 우리 이 땅에서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은 차등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가 12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포기하고 갈까요? 찾으러 갈까요? 성경에는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는 이유는
여러분, 그 한 마리 양이 목자에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린아이를 포함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소중하다 여기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3자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해도 그 당사자가 되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쉽게 포기한다? 이것은 그만큼 그 대상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는 거죠. 그 소중하지 않는 것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별 가치를 못 느끼니까 무시해도 되고, 더 안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게 된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가치를 떨어뜨려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심한 말부터 나쁜 생각까지 거침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인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전화 받는 사람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폭언을 하고 안 되고, 그게 다 뭐겠어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상대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자, 1만 달러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동료는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니까 하는 행동이 뭐예요? 멱살 잡았잖아요. 멱살 잡았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기니까 멱살 잡았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상대인 그 사람이 엎드려 간청한들 자신을 낮춰서 그를 수용하여 영접하고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멱살 잡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수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두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15절로) (20절에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과 만나서 충고하라고 해요. 그리고 사과할 것을, 또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그런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이만저만하고 하소연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것이 상대방에 전달되고, 그 사람 또 다른 친구 있을까요? 있겠지요. 그럼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직접 만나서 이만저만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 사과해라 라든가 그런 감정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듣지 않아? 자, 그러면 다른 한두 사람 정도를 다시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하는 이 증인된 두 사람의 권면도 듣게 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이마저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해서 교회가 이 사람에게 말하게 하고, 그것마저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할까요? 나에게 잘못했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의 잘못을 용서하도록, 죄 지은 상대가 돌이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수고하는 두세 사람의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모임과 시간과 노력이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고 용서를 위해 수고하는 낮아짐의 모습이며 잘못한 자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 두 사람, 세 사람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포기하면, 그 사람을 그냥 정지해버리면 그런 수고를 왜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가 해도 안 된다면 두세 사람을 모아서 같이 가서 또 이야기하고 권면하게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또 교회가 가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돌이키자, 회복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왜? 그 사람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 다시 교회 일원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다 긍휼의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인데, 이런 긍휼의 마음은 낮아짐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짐은 어떤 상대가 되었든 업신여기지 않고 수용함으로 상대를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볼까요? 예수님께 자신의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아이 정도 식사 양이 한다면 도시락 정도 되겠죠.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제자에게 맡겼을 때, 여러분, 그 제자가 그 소년을 업신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어떤 제자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소년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조그만 도시락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이 제자가 그 소년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준 거예요. 그만큼 다른 말로 그의 마음이 열려 있었고 낮아진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가 그 소년을 하찮게 여기고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5병의 도시락을 하찮게 여겼다면 그 소년은 실족했겠죠. 예수님 생각해서 드렸는데 제자가 에이, 이런 걸 왜 주님께 드려? 상처받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5병의 기적을 보여주기보다는 실족하게 한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그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주인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5병의 기적을 생각할 때 한 어린아이의 헌신도 기억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서 예수님께 갖다 댄 한 제자의 낮아짐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짐의 마음이 준비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천국에서 동시에 큰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긍휼의 마음이 이 낮아짐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낮아짐의 마음이 회복과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계속해서 떨어지는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맞죠? 내가 높으면 은혜가 내려오는 공간과 이게 내 거리가 너무 짧을수록 은혜는 받지만 이게 약해. 한참 밑에 내려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는 폭포물이 그렇게 위력이 느린 게 뭐겠어요? 높이가 이게 높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낮아질수록 이 높이가 더 높아지고 그 떨어지는 은혜는 더 강도 있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잔 말이에요. 낮아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결단. 7절 하반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은 화가 임면 돼요. 화. 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화가 임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특별히 아내와 남편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상처 주잖아요. 네. 실족하게 만들잖아요. 요즘은 그거 안 나. 옛날에는 그 TV 보면 남편이 화나면 밥상만 뒤에 없잖아, 이렇게. 이게 다 화받을 짓이야, 이게.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네.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8절로 9절에 볼까요? 나의 손과 발이 범죄하게 된다면 찍어서라도 장애인이 되고 그래서라도 천국 가라.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눈이 범죄케 하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반드시 어디는 가면 안 되고 지옥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네. 반드시 천국 가야 되고 반드시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옥이냐 천국이냐. 근데 가면 안 되는 곳은 지옥이고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 반드시 난 천국 가야 돼, 난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결단과 함께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낮아짐에 관한 다짐 또한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다짐하고 오셨나요? 오늘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 이런 다짐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시간 됐네 그냥 오시는 분들, 그냥 이게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난 절대로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축복해야겠다, 이런 다짐 얼마나 좋아요. 오늘 내가 절대로 졸지 않겠다, 다짐 안 하시는 분들 지금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졸고 계시는데 결심해야 돼. 결심해야 돼. 웃지만 마시고 결단해야 돼. 고개 들고 눈을 뜨시라 이거죠. 웃기만 하고 고개를 왜 숙이냐고. 교회 가면 오늘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좀 다짐을 하고 오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두 가지. 하나님, 절대 욕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학업자들 때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짐을 하니까 군 생활하는 내용들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전 오실 때 좀 다짐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다짐이 필요해요. 그런 다짐이 없으면은 은혜를 잘 못 받아. 그리고 내 생활에, 내 삶에, 내 태도에 이런 절제들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불러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보혈의 피, 우리 모든 죄에서 노임받게 하고 자유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용서의 사역이 주님의 낮아짐 속에서 이루어진 섬김이고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용서함에는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 다음에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않기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대요. 이것이 곧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낮추는 모습인데,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낮아지려는 마음의 준비가 곧 주님의 생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낮아짐의 생각, 곧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어. 우리의 본성으로는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거룩한 형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높아진다는 모습인가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피조물이 높아지려는 거죠. 본성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다짐만 하면 어느샌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려고 그러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양보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죄송합니다. 다리가 좀 불편해서 지하철 의자에 앉으려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 뭐겠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낮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만 나이 들어도 죄송합니다.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런다니까요. 좀 더 내가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면 상대를 없인 여기 무시하고 본성으로 맡기면 우린 절대 낮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우린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짐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겠다. 낮아짐을 이루겠다. 이런 다짐이 낮아짐을 위한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여서 자기를 낮추는 자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알고 용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본성이 기단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결코 낮아질 수 없다는 사실만 알게 될 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윷놀이 할 때 꼭 다짐하는 것이 있다. 얼마? 5만 원 잃겠다. 오늘 윷놀이에서 내가 딱 5만 원까지만 잃겠다. 이렇게 저는 다짐하고 윷놀이를 해요. 5만 원 따겠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서 따면 본전이잖아. 따려고 했으니까. 잃으면 너무너무 속상해지잖아요. 그런데 5만 원 잃을 작정하고 윷놀이 시작하면요 3만 원 잃어도 5만 원보다는 적게 잃으니까 속상하지 않아요. 5만 원 잃어도 그렇게 작정하고 했으니까 마음 상하지 않아요. 본전이니까. 그런데 따면 엄청난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따려고 해서 따면 이건 본전이야. 보너스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치열하게 여러분 싸우잖아요. 우기고 말이죠. 제가 한번 우리 처갓집 가가지고 우리 동서들하고 이렇게 윷놀이를 해요. 딸이 넷이니까 제가 3명의 동서들이 있잖아요. 제가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데 한번 윷놀이를 했어요. 제가 딱 5만 원 내놓으면서 나 오늘 5만 원 잃을 거야. 그리고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자꾸 따요. 미안하게. 일을 작정하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뭐 잘 돼. 정말로 제 바로 손 아래 동서가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잃겠다면 왜 따냐 그러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은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그런 다짐이 필요하다. 이 친구는 결국 따려고 하니까 속상한 거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용서와 사랑의 섬김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낮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높아지고 우쭐해지는 이 마음이 누그러져서 언제나 낮아짐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다짐이 입버릇처럼 드리는 기도가 될 때 나를 통해 귀한 사랑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를 위한 다짐과 결단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해도 마음 상하고 여러분 기껏 준비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내 자리에 출퇴했을 때 청소도 했어 내가. 그리고 설거지도 했어. 근데 자랑했잖아요. 내가 했다고. 뭐라고요? 빨래는 왜 안 했냐 그러더라고. 이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죠? 이래도 상처받는 거야, 이게 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려고 속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공로가 얼마나인데, 내가 지위가 어떤데, 왜 나한테 그렇게 대우를 안 해줘? 우리 이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낮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낮아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다짐하면 그런 것들이 참 내가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 사람에게 낮아진다고 하나님이 나를 낮은 자 취급하시겠어요? 그럴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거죠.
낮은 나를 예수 사랑하시면, 그죠? 거룩하신 말일세, 그죠? 그 다음에 낮고 낮은 나를 어떻게 하늘에서 또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찬송 가사 있지요? 기억 안 나세요? 찾아보시길 바라요. 네. 더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작심하고 낮아지면 하나님 나를 더 귀히 여겨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한테 인정받으실래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칭송해도 주님이 나는 너 몰라, 이건 문제 있단 말이죠. 세상에 저렇게 잘나서 잔치하며 살았던 부자가 무시했던 그 나사로가 주님 품에 안긴 것을 보면서 요청하잖아요.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었는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거지 나사로는 아무런 답이 없어. 주님 품에 인정받으니까.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모임과 삶의 자리에서 항상 낮아짐을 통해 모두를 수용하고 영접함으로 또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는 영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짐에서 오는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생명의 역사인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용서를 통해 상대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려 온 거룩한 수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축복입니다. 믿으세요? 용서하는 것은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선하고 착한 사람 가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천국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 간다. 맞으면 아멘. 착하고 선한 사람이 가면 하는 곳 천국 맞습니까?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천국 가고 악하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천국은요, 용서받은 자가 가는데요. 용서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게 합격이 안 되면 못 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인정받으려면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가 천국 간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게 되면 내가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낮은 자가 되셔서 모두를 수용하는 그 넓은 마음으로 어찌하든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위한 일이잖아요.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내년 설에 우리 선교팀이 필리핀 바교로 가는데 거기 필요한 경비를 오늘 모금하려고 선교 판매를 해요. 어린 나이에 오병이어를 마다하지 않은 겸손한 제자가 오병이어 기적의 통로가 되었듯 여러분 모두 마음을 좀 낮춰서 나의 이익보다 생명 위의 거룩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 자원함으로 선교를 위한 물품이나 음식 구매에 각 기꺼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기적의 통로가 되실 줄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품이 나쁘지 않아요. 그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기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나도 귀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10,000원 또는 5,000원, 15,000원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요, 저희 장인이 오셔가지고 제가 사드렸어요. 그 다 합해서 25,000원 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딴 데 가서 자랑했다니까. 와서 내일 와서 꼭 사라고. 내가 물건이 허접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 팔린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주문하면 된다네요. 가서 보십시오. 정말이에요. 이왕이면 내가 얼마만큼 쓰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윷놀이 내가 5만 원 잃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요 정도 내가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면 아무런 갈등 없이 여러분 선교헌금에 참여하게 되래요. 그래서 선한 일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 없이 그냥 마주하게 되면 살까 말까 따지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해보지 않는 마음만 커. 오늘 뭘 해야 되면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오늘 성경 판매가 되기를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통해 용서에 관한 말씀을 3주 동안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정의하는 용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낮아짐에서 오는 생명의 수고다. 따라합시다. 낮아짐에서 오는 생명의 수고. 이게 용서입니다. 임금은 자기의 일만 나라대로 손해보는 수고를 이뤘죠. 종을 없이 여기지 않고 수용하여 실족하지 않게 했죠. 이 모두가 다 탕감하는 자의 수고, 용서하는 자의 수고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임금의 낮아진 덕분이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 역시 나에게 잘못한 일을 수용하여 업신여기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용서한다. 이것은 바로 낮아짐에서 오는 생명의 수고로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고백처럼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증명하는 생명의 수고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에서 오는 생명의 수고, 결심하여 이루는 그 용서를 통해 내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상처입은 영혼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